요한복음 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요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지금 마이크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중해서 많이 들으시고요. 꼭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이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되기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의 이 해발 3,000m 정도에 가보면요 수목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요 나무가 어떤 게 있냐면 무릎 꿇는 나무라는 좀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있더래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매우 바람이요 매섭고요 눈보라가 정말 심해서 강우량도 또 적다고 합니다. 나무가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장을 멈추고요 자기의 몸을 비틀고 웅크려서 무릎을 꿇는 모양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요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도요 별로 쓰질 못합니다. 심지어 꽃이나 잎으로 피는지 않기 때문에요 초식동물들도 이것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천대받는 나무가요 정말 귀한 곳에 한번 쓰인답니다. 어디서 쓰이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이 공명이 울리는 곳에 쓴대요. 그게 어디냐면 가장 명품의 바이올린에 쓰인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 오페라 같은 그런 데서요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요 어떤 보면 이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때때로 시련과 고난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날려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심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가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때는요, 이런 신부가 되는 한 사람의 참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맹인다인 자였지만 신앙의 변화와 자세를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나서요, 변화된 영적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인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으로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체험을 하고 삶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요, 나그네 신앙의 삶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나는 하늘 백성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만으로 나타내는 그런 변화와 믿음의 삶을 보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진짜 만난 성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티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앙 안에서 이제 가치관의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나에서 누구래요? 예수로,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모습이 됐던 성도들이 삶에서 어떤 삶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이 열리고 이제 진짜 삶을 알게 되니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생명처럼 여겼던 자가 그런 믿음의 선진이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면서도 하나님을 오직 목자로서 참 성도의 삶을 다윗이 살았던 다윗과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영의 시각이 열린 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젠 세상에 성경에 써있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매달리고 주님께 의지하지만요, 세상에서는요, 가장 온전하신 창조주 그분의 자녀이고 또 신부이고 군사로 사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요, 지난 시간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였을까요? 맹인되는 부모였죠. 지난 시간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분류됐잖아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눈이 뜬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이 맹인처럼 눈이 떠여가지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요, 이 맹인의 부모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바라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했는데,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 신앙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치우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라는 걸 내가 안다고 하는데, 오히려 출교시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모습, 삶에서 어려움이 올까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 조금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까봐 또다시 신앙의 온전한 길을 망각하는 그 모습.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한 성도는요,
이제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온전한지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 내 감정이나 내 중심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회의하고 핍박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상에서 신앙에서 타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우리 이투스라는 그림을 아시죠? 이게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것이 이 마크입니다. 이 이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를 보면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첫 글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이 딸을 따서 이투스라고 물고기의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박해가 올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내세웁니다. 나는 이것만이 나의 중심이요, 믿음이요, 이것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고난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각오를 하는 승리의 믿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설에 가보면요, 기록에 보면 정말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이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은요, 기쁨의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이게 유대인의 전설이란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광채의 기쁨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라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을 많이 안다고 많은 제자 훈련과 세미나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모습은 과연 뭐냐는 것이에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고 실제 삶입니다.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의 눈을 뜬 맹인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던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요, 꼭 우리가 필요한 신앙 안에 개혁주의 신학의 두 가지 사상을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41절의 마지막에 갖고 될수록 진짜 맹인으로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편지를 얘기하고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마지막에 그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너희 눈이 뜬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자와 같이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성도가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습이 나타나고 신앙의 자세가 나타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난 주님한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 자세의 맹인이라고 너희가 고백했더라면 오히려 그게 죄가 없는 자였을 텐데, 본다고 너희가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면서 예수에게 가기보다 너희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니,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한다고 하니 과연 너희 죄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있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요, 단호하게 맹인들을요, 죄인들을 맹인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명적 맹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지키고 사람의 눈에 볼 때도 신실하다고 하고 철저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딱 집어내십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의가 중심이 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에 치우치게 되더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자라라고 딱 얘기해 버리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오히려요, 신앙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해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은 보고 기도는 하고요, 예배는 드리고 날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면은 그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의 사람일 수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결국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내 의와 세상의 주관과 세상의 삶에 내 눈이 온전히 꽂히는 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성령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외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령께서는 어떨까요? 이 땅이 중심으로 살다 그럴까요? 하늘을 중심으로 살다 그럴까요? 그럼 성령이 정말 내주한다면 날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만 목매다고 산다면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들을만 하시죠? 이상하지 않나요? 한 번만 좀 만져보고요. 이게 잘 나오다 꼭 이러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15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 뽑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진짜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맹인과 같이 신앙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로 나의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심을 믿으시죠? 근데 왜 자꾸 작아지죠? 그러면 내가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고 누구한테 알아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눈이 뜨인 자라면요,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목매는 것보다 하늘을 위해서 살 때 누가 여기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압니다. 내가 세상의 힘보다 하늘의 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가 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맹인처럼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아서 예수를 만난 성도는요,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신앙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안주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화를 많이 보면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요 정도면 돼? 요럴까요? 근데 하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맹인처럼요, 내 영적인 눈이 뜨인 자라면 신앙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신앙, 바울처럼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진짜 승리이고 진짜 능력인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갈 때도 내 생명보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귀하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노라 했던 건요, 진짜 눈이 뜨인 자만이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걸 원할까요? 십자가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상황을 내 삶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살아낼 수 있는 자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고백이 제일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이런 맹인처럼 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구원을 서정에 이루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점령 백성으로 변화되고서 예수님께서 가장 성도여 제자인 사자가 삶을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얘기하는 바로 팔복의 성도입니다. 그가 구원의 서정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라는 실체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체는 아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됩니까? 애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영이 뛰고 나는데 이제는 그 애통한 자가요, 오직 나에겐 아무 할 게 없고 나는 할 수도 없다는 걸 압니다. 인간에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그러니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죽고나는 온전히 맡기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사람은요, 품성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져요. 그렇죠?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긴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가 진짜 능력인 자라니 바울처럼 동참하려고 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의의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난다고 로마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셔요. 그러니 복음을 더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수록 무엇에 갈급해진다? 예수의 복음을 더 갈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의 삶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어려워져도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요, 기뻐하라. 무엇이 너희의 것이니라? 천국이. 움직이는 천국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침을 받았어요. 예수의 신부라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그냥 살면 돼? 천국 확보했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시작하고 조금 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는 뭐냐면 이제서야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제자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열심히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가르침을 1년간 가르치고 났더니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무엇이 됐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그럼 와보시죠.
바울이 가르친 게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의 서신서의 중심이 뭡니까? 날마다 뭐죠? 나는 죽고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죽이는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의 너희가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십자가 너희의 삶에서 자랑이 되고 눈이 뜨이고 그 삶에 동참하는 진짜 성도의 능력자가 되느니라. 이거를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정말 깨달음을 딱 받고 나니까 아! 이 삶이 진짜구나. 그러니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보이고 세상이 볼 때도 감당이 안 되는 자들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침은 받았습니다. 성령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을요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요. 그는 얘기하면서 뭐냐면 주여, 이젠 주여라고 해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할까요?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절할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출교당하면 출교는 죽음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돌멩이 가지고 나 맞아 죽어요. 돌멩이가 요런 게 아닙니다. 이따만한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앞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그는 죄인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죠. 이게 눈이 띈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외아들.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고 창조이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그 완전한 그리스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안일하게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처럼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뭘 갖기 위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눈이 뜨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호칭이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랍비 예수여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가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 선생님이요 그런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가리키는 분, 영적으로 올바른 길, 일명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선생님, 그게 랍비 예수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랍비 예수에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기를 알기를 원해요. 참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 복 같은 걸 원해요. 어떤 걸 원할까? 누구를 원해야죠? 다 가지고 계신 분을 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랍비 예수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들은요 점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중에서 제자들이 다 만나던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많은 자들이 떠나요.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떠나요. 그리고 온전히 제자가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구원의 사정입니다. 지금. 그러다가요 신적 예수님의 정체성을 점점 알아가니까 사도들이 쓴 서신서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여 하고 바뀌어버려요. 바뀌지 않습니까? 랍비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도가 구원의 소정을 이루어가는 성화되고 영화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나는 그분을 너희에게 자신 있게 전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오늘 말하면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어떤 위험에도 고난에도 절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구원의 소정이 성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직분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내립니다. 이건 특별한 권위를 받았다는 상징과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일만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완전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길이고 그 예수님이 보였던 것만이 진짜 완벽하게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인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내가 그 왕을 따라가는 자로 사는 신부요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따르며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들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바뀌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한번 나 자신을 맡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십니까? 근데 어떻게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되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더 강합니다. 우리 고깃집에 가면 어때요? 먹어서 냄새가 나나요?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와 같이 계십니까? 아멘. 안 돼도 배짱이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그 냄새가 풍기는 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목숨 거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썩는 머니의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복의 냄새만 풀풀 나요. 세상에 성공의 냄새만 풀풀 나요. 예수의 성공의 냄새가 아니라
하늘의 성공의 냄새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를 남발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정말 성도님들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처지에도 우선적으로 삶에서 드러나고 맡아지는 냄새가 무엇입니까? 어째스까 이건가요? 아니면 괜찮아, 예수가 함께. 지금 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묶여있는 냄새가 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 세상에 묶여있다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앙 안에 올인을 못해요. 신앙의 삶이 세상의 삶보다 더 비중이 커지지를 못해요. 맞죠? 그건 예수의 냄새가 풍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세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세례의 특징을, 세례는 의식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는 뭐냐면 나의 전인격적으로 신앙의 고백의 방향과 목적이 세례를 주신 그분과 목적이 같은 자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게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거냐? 나는 내 세례를 주신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징계를 받아도 난 군말 없이 받겠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세례는 받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 막 좋아는 하는데 그 세례받은 목적대로 살진 않아요. 세례는요, 세례의 주인과 하나 된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결단하는 게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아멘. 유아 세례도 받았죠? 아멘. 입교도 했죠? 정말 결단하셨나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예수와 연합이 완전히 된 자로, 세례받은 자처럼 진짜 세례받은 자로 만들어가듯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그래서 뭐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원래가. 언어를 분석해보면요, 무엇이냐면 무장한 군사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게. 그러면 성경 안에서 완전히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신갑주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신갑주,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어디를 찔러도 십자가에, 어디를 찔러도 나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러시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갑옷을 입은 자는요, 예수의 장군이 나를 인도하면 가라 하면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고 그들의 중심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 이 이마예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밖에 없어요. 이건 뭡니까? 나는 이 예수의 이름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이분이 가라 하면 가고 이분이 죽으라 하면 난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이름이 있는 자는 누가 책임져줘요?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정말 오늘 말씀드린 눈을 뜬 맹인처럼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교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Already? Not yet.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해 가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멈춰요?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해요? 훈련을 안 받아요. 어떻게 내가 믿음에 사는 걸 멈춰입니까? 아유, 오히려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크게 소리 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근데 뭐냐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이 관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그냥 똑같은 주제에 딱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유기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다 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라? 싸워라라고 얘기해요. 어디까지? 그렇죠. 나는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근데 내가 예전에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좀 멈춰도 될까 그럴까요? 제가 안타까운 건 중직들이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내가 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은퇴하고 좀 쉬자 이럴까요? 저는 은퇴하면요, 나중에요 버스라도 운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멈춥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는데. 그러니 진짜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 성도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앙의 그리스도의 자세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뭐한다? 그냥 걸어간다? 그냥 걸어가나요? 달려가노라. 집중하노라. 거기에 내가 목매이노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은요,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없을 때는 언제죠? 너 혼자 있을 때, 너 가정에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보여? 어떤 냄새나?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교회는요, 다들요, 저처럼 저도 목사님께 깨끗하게 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 예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는, 내 동생은 예수밖에 없어. 그런데 삶도 정말 잘 살아. 이 고백 들으시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안일하게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 잘 산 그 신앙의 표본인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의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버림을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마치 천국을 다 확보한 자 같아요. 마치요 뭐냐면 딱 규정이 된 것 같아요. 마치 구원파처럼요, 넌 천국 확보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택해준 자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멈출 수 없도록 성령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멈추지 않게 하셔요.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는 바울처럼 이끌고 가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 이제 한번 기초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너무 기초적이라서 좀 이렇게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더욱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갖길 원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종교와 같이럼 종교적인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령이 있다면요,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셔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신앙이 된다면,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신앙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 다시 회복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기도하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구해 주시고 구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역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리는요, 정말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앙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더욱더 장성해 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현재 지금 나를 딱 보세요. 멈춰 계세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내가 멈춰 있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어디로 달려갈까요? 십자가 앞고 예수님 앞에 또 달려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첫사랑의 그 회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어떤 거를 내가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요, 이 맹인이요 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으로요. 한번 봐보십시오. 31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가 있는 그대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이거를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30절과 연결해서 보면요,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눈이 띄게 한 사람은 없었다 때까지. 그러면 그건 죄가 없는 분 아니냐. 그럼 그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서요, 뜬금없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었나 이 사건에서? 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31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말을 듣는다는 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죄가 있는 상태나 내가 자범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과의 담이 싸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거를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간다고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게 어떤 죄입니까? 누구 안 믿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의 말씀으로 의회, 복음의 심판과,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중심에 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만을 가르쳐 주셔요. 여기서 말할 때 기도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이 맹인의 고백은 뭐냐?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벌써 아신다는 소리예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자신이 또아리 들고 있는지, 이거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해요. 아주 미사여구를 붙여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높여요. 근데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내가 또아리 들고 있는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안 하신다는 응답입니다. 그것도 응답해 주면 안 되잖아요. 더 잘못된 길로 가라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맹인이 고백할 때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결국 뭐냐?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만이 진짜 응답받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맞죠? 예수는 죄가 없으고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그분은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나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의 기도가 진짜 능력의 기도라는 소리 아닌가요? 맞죠? 이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9장에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맹인이 이 말을 여기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기도가 뭐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마음의 소원이 입으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 입으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눈뜬 맹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수의 기도라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이 사신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주로 할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하나님 나의 죄가 없도록 누구를 더 알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도를 한번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죄가 없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소리예요, 결국. 맞죠? 예수님이 주로 하신 기도는 어떤 걸까요? 복 받으라! 이걸까요? 이걸까요? 너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근데 안 죽을라 그래. 더 살라 그래요. 신앙 안에 있어서 바득바득 더 살겠다고 일어나요. 내 자리를 누가 앉으면요, 감히 나의 자리를 넘봐? 내가 회의를 같은 걸 할 때 되면요, 내 목소리 안 들으면 감히 나를 무시해? 잘 보십시오. 이 기도를 여기서 이 말을, 왜냐하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기도만 진짜 응답이고 그 예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만 있다면 따라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기도를 보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인침에 하나 되는 자인지 내가 여전히 육에 매여 있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 그러면 진짜를 물어볼게. 복달란 기도 많아요? 예수와 하나 되기 원하는 기도 많아요?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가 많아요? 내가 더 성공하고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다 잘 되길 원해요. 어떤 거죠? 여기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지를 아는 게 바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해결되는 그 성도의 맹인이 눈뜬 자처럼 된 게 경건한 거죠. 그쵸? 경건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딱 묶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잘 보시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경건의 기도, 그 경건의 고백, 그 경건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을 여기서 알아야 돼요. 뜻대로 한다는 걸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그렇죠?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 뭐냐? 뜻대로 한다는 건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뜻대로 기도가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뜻대로 하는 기도가 정말 뭘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 보면 2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봐보세요.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쵸? 오늘 본문 한번 가보십시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나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자만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셔요.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 주님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고 하시는 게 뭐냐면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누구 위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 위에만 있어야죠. 반석인 예수를 더 알려고 해야죠. 반석인 예수의 그 행함을 알으려고 해야죠.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여기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안 하고요. 다 받은 자처럼 천국을 다 확보한 자처럼 세상에 복 달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면은 예수가 내 안에 같이 더불어 산다면 예수님은 나에게요. 예수를 더 알아. 십자가를 더 알아. 그걸 또 구해라. 너의 삶에서 내 신부를 더욱더 뚜렷하게 살아라. 그거를 기도하게 하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요,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님이 주로 알아가고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죄가 해결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 기도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나님 뜻 모를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모르신 거 모를까요? 근데 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할 수 있으면 비켜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걸 왜 3번을 할까요? 3이라는 건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세상에 더 복받고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아는 것을 더욱더 내 마음에 완전히 수긍이 될 때까지. 오늘 맹인된 자 보십시오. 뒤에 가면은 출교당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해서 끝없이 주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2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소정을 이룬다면요, 나는 구원 확보한 자야, 천국 확보한 자, 이런 자세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하의 신학 중에 한 가지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분명히. 2번째는요, 내 안에 죄가 없는 기도로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산다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 안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내 안에 산다면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걸 기도를 더하냐 이거예요. 가장 청년들을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청년들은요 날마다 삼성, LG 무슨 좋은 대학,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원하는 데를 가게. 그러면 너 인생 책임져. 우리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삶에서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이거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게? 이거보다 주님 예수 알게 해주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더 많은지 나를 분별해 보지.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더 많은지 그걸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